올해 초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제 개인 승용차를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한 12년 정도 탔는데 제가 이 분야는 그렇게 큰 욕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최고급 승용차로 창세기 설교 들을 때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서 성경적인 차를 타야 된다고 좋은 차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차를 타고 속초로 목회자 세미나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가다가 이제 운전을 좀 바꿔서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차 좋다면서 이 차 자율주행이 되네요. 그러더니 버튼 몇 개를 이렇게 누르니까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앞차와의 간격이 일정 간격이 유지되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이 자율주행 모드가 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되게 편하게 운전을 하고 속초를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간 그것을 모르고, 사실은 우리 교회 차들 중에 몇 개가 이미 자율주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무섭기도 하고 처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전혀 사용하지 못하다가 그때를 기점으로 저도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막 자랑을 했더니, 목사님,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이 이런 기능이 달려 있어요. 목사님만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가지신 휴대폰이 대부분 스마트폰 12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전화 받고 문자하고 카톡 정도 하는 것 외에는 사용을 못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길가에서 손들고 택시 잡으려고 하면 택시 안 옵니다. 다 스마트폰 외부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더운 날 120만 원짜리 스마트폰 들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고 계신 어르신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돼 있는데 먼저 나가 계시면 안 돼요. 이 기능 안에 마을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다 나오는데 이런 기능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여전히 문자만 하고 계세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마지막 부분을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귀한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끝낼 즈음에 끝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아신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모르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끝으로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의 괴계라는 겁니다. 사단은 너무 영적 기만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묘하게 이끌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게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가 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죠.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6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 있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방학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마귀의 전술과 전략에 속아서 많은 분들이 다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때 뜨거웠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이런 전신갑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일까요? 전신갑주 작동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작동시켜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다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작동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기도가 나오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가 나오고 깨어 구하라는 각성의 기도가 나오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중보기도. 지금 기도가 몇 번 나옵니까? 기도를 바울은 강조하고 4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끝나는 바로 18절에 왜 4번의 기도가 연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6개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제 바울이 잊어먹고 이 중요한 거 하나 빠져서 7번째 기도라는 전신갑주를 추가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은 반대해요. 왜냐하면 왜 바울이 전신갑주를 6개만 소개했겠습니까? 6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바로 이 6개의 전신갑주가 기도 안에 있을 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것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있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 곧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성경 66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확신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단이 슬쩍 이상한 얘기하면 금방 넘어져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지만 이 기도가 동반되지 않을 때, 기도가 선행되지 않을 때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탄조끼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요.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어도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근데 감정이 왜 요동치냐면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공격받을 때 내 감정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게 될 때, 내 자랑 앞에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게 될 때,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른 시각, 나를 의롭게 보시는 십자가의 의를 덧입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의 요동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도할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그 기도의 힘이 우리 속에 동반될 때 이 바로 의의 호심경도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말씀 말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죠. 레마의 말씀, 상황에 꼭 맞는 말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이것이 기도할 때는 잘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기도가 빠지게 되면 이 레마의 말씀도 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의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장점이 많아요. 특별히 모든 것을 말씀 중심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면 한 걸음도 나가지 마라. 그것이 우리 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양육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기도가 동반되지 않을 때 차가운 지성주의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랭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차가운 지적인 도구로, 흉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이 6개의 전신갑주는 놀라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게 힘을 주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도 그렇게 좀 느꼈지만 이 기도가 동반되게 될 때 기도 안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살아나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의의 흉배, 이전에 감정이 자주 무너졌었는데 이 하나님의 기도가 동반되게 될 때 정말 이신칭의가 믿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신칭의 십자가의 은혜가 힘을 내면서 다른 사람 얘기가 작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핵심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 끝난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게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내 내면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 드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을 발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거나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불시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도전이 올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는 것을 단지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리고 엘리야가 불같은 시험을 다 넘어갔듯이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의 방패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 내 상황에게 꼭 맞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동반될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이 6가지 영적 무기는 놀라운 무기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때도 은혜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틀 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3명의 아이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끝까지 승리해야 영적 용사가 된다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고찬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포옹을 느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 후에도 내 입에서 비속어는 줄어들게 되었고 주일 예배 시간이 기다리시게 되었습니다. 중2 남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2 여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모세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가장 알맞는 시간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주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서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연인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는 이
친구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 수련회를 앞두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치열하게 기도했던,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전 채플에서 기도회가 마치면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옆에는 유년부 실려갖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선생님들과 또 일부 임원들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이번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손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가 동반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다르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가슴을 타고 들어가서 영혼을 뒤흔드는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가 주는 세속적인 어둠의 세계관이 떠나고 빛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할 때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모든 기도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와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는 두 기도를 다 하라는 겁니다. 개인 기도, 집에서 하는 기도, 골방 기도,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승용차 안에서 하는 기도, 회사에서 30분 미리 출근해서 하는 기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하는 기도, 개인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공적인 기도에,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어머니 기도에, 연합 기도에 모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즉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전류가 흐르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비로소 작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 것이 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도전합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자리 속에 있었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이 이렇게 기록된 그냥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음 놓고 휘두를 수 있는, 사단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는 그 능력의 무기가 여러분 손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에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에서는 통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컵 안에 있습니다. 컵 안에 있다는 것은 컵의 제한, 컵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자유롭게 바닥에 뿌려져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면 이 물은 대부분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기도란 성령, 모든 기도가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기도여야 이 기도가 전신갑주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연약함은 내가 기도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세워놓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채워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내 욕심대로만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의 기도를 잘 변화시켜서 성부 하나님께 꼭 맞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회를 안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 있습니다. 왜 안 나오시냐고 물으면 대부분 기도에 대한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은 대부분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준에 모자랐기 때문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이끌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제안을 받고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가장 결국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기도를 하고 있나,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나, 분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가 나올 때입니다. 나는 분명 내 기도를 하러 교회를 왔는데 자꾸 주님은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 교회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일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것을 A를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가 바뀌어서 자꾸 마음이 B로 갑니다. 내 욕심이 줄어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다 자꾸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될 때 전신갑주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닮게 만들어줍니다. 성령님은 자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품의 변화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자주 한국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뀝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기도를 할 때, 이 성령 안에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가 되고 영적 무기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듯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꼭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벙어리 같았던 내 입이 열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기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발유차에 경유 넣으면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사이다를 넣으면 차가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고장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는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전신갑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전신갑주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더욱 아름다운 기능을 하게 만듭니다. 이번 사량도 단기 선교와 구미 단기 선교를 아름답게 마치고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을 쏟아내듯 많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구미시 외곽에 임천리라는 마을이 있고, 거기 300가구가 있는 그 마을에 임봉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20여 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지 물놀이 하던 중에 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가 교회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피해 보상을 위해서 그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이번에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어렵게 건축을 마치고 처음으로 올해 단기 선교팀들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한 20여 명이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중에 신청을 받아서 30가구의 방충망을 교체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처음에는 유튜브를 보고 방충망 만드는 법을 배우다가 나중에는 기술자들이 되었습니다. 실습에 실습을 거치면서 이제 철공소에 취업을 해둘 정도로 탁월한 기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이제 그렇게 맺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마을 잔치로 초대하게 됐고, 이제 복음 전도의 날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가시지 않고 청년부 간사님이 팀장을 맡았고, 그 청년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목사도 떨립니다. 근데 이 청년이 떨리지가 않더랍니다. 처음에는 막 떨렸는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나는 전하는 전달자일 뿐인데 심부름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생겼고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정전이 됐습니다. 퍽 하고 마이크가 나갔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사람도 당황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에게는 쌩얼이라고 하죠. 쌩 목소리가 갑자기 그 청중들하고 더 가까이 느껴져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그날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청년들은 이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토요일 오후에 8주간 2시간, 3시간을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누가 나오기 싶을까요, 그 시간에? 근데 처음에 그 기도회를 참여했던 친구들의 고백이 뭐냐면, 처음에는 나오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기도회만 끝나면 기뻐서 다음 주에 또 오게 되고, 그렇게 8주간이 조금 더 힘들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 선교 전체를 이끌어가게 되었고, 바로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영적 전쟁을 이기는 무기들을 작동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제를 받으며 성령님을 내 기도 시간에 초청하게 될 때 우리도 그 무기가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청년들이 주는 도전을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기도 가운데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동반될 때 우리에게 이 무기가 바로 내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서울대학 출신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구약을 다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해석법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가장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현재까지 5년 됐습니다. 5년 미만의 대부분이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초신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부탁의 이유는 그의 떨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첫째, 그가 맡고 있는 일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누군가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내가 맡은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진정한 수원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주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피동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가 복음의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었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로 32년째입니다. 근데 내일 월요일이 되면은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주일날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토요일 밤이 되면은 지옥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되냐면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32년 해보십시오. 다 전문가 됩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직도 안 나와요. 나만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말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변화된 말씀은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수원지가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담대히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용기 없이는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죄나 혹은 그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들바들 떨면서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초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세상 말로 운이 억세게 좋아서 우리 시대의 부목사들이 모두 다 배우고 싶어하는 목회적 스승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당시 60대 초반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가장 주목받는 설교자, 한국 목회자 협의회 대표회장, 수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쳐다도 못 보는데 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전 7시에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부목사들 앞에서 갑자기 가운데로 나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당황했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셨지? 부목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왜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을까? 세월이 흐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무거움이 방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이구나. 그분이 그 한계 앞에서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겸손을 배웠고, 그리고 진정한 수원지이신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된 저도 그래서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됐거든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다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자기 교회를 생각하시겠죠. 근데 정말 저희 교회는 정말로 특별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았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지금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면서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대하고 오셨죠? 이 더운 날 왜 오셨겠어요? 이 기대를 누구가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오늘 이제 방학이 끝나고 2학기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잘 쉬셨죠? 이제 조의를 표합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사역이 오늘 바울처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사역입니까? 내가 그냥 시간을 때우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영혼이 변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련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제 속에 흘러 들어가서 영적 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 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맡으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2부 예배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방향타와 같습니다. 근데 노래만 잘하면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들의 감동이 될까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대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직분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립사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맡은 부여받은 일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우리 바울처럼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작동하게 되어서 사단의 예리하고 무서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입지만 마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작동해서 여러분의 무기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 무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롭게 되어서 다윗의 물맷돌이 되어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속되는 2학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